할렐루야. 2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군가 그토록 드리기 원했던 예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기 몇 사람이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것들 중에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드려도 예배고 만 사람이 드려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몇 사람이 드리냐? 어디에서 드리냐? 무엇을 드리냐? 어떻게 드리냐?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떤 방식이냐?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죠?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하셨습니까? 예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계신데 무엇이 중요한가요? 대답을 하셨나요? 결국 고민 끝에 저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싶습니다. 장소 문제 아니죠? 성경에서 드러났습니다. 헌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헌물이 너무 많아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어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자, 그러면 또 어디에서 누가 얼마나 많이 모여서 어떻게 어떤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만 생각해 봐도 결국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최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돈 몇 푼이나, 비록 그 돈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혹은 실력도 없는 우리의 찬양이나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사실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정말 기뻐서 찬송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 때문에 예배하는 장소가 거룩해지고, 예배하기 위하여 드리는 찬송이 가치 있어지고, 예배하며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만일 예배에 정성이 없다면, 만일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돌아보실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배임을 오늘 이 시간에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사람이에요. 그의 노래 실력도,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도, 어떤 옷을 입었느냐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진실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오늘 우리 기도에도 나타나지만은 설교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을 찬송 안 하면 예배 안 돼요. 찬송 중요하죠. 그 찬송도 어떤 거 부르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 없는 중얼거림 설교는 그것이 돼버릴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 그것이 돼버릴 겁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항상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산 갈 때 아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 뒤에서 기도하던 세리를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개라 칭하며 개처럼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구하던 그 여인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해 주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라고 했어요. 곧 이때라. 무슨 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 그러므로 아벨을 만나 주시고 세리를 받으시고 그 여인, 그 사람을 믿음을 받으시는 그때가 참된 예배의 때인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겁니다. 10년을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못한 예배일 수도 있어요.
단 한 번을 드려도, 평생에 단 한 번을 드려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교회를 맨날 출석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나요? 오늘 우리 예배에 당신 자신이 없다면, 당신 없는 헌물과 노래와 몸뚱이만 있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푼 값어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없었던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뭘로 취급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저들이 육체가 됨을 한탄하사, 그것은 그냥 버려야 될, 물로 없애버려야 될 고깃덩이였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건 영입니다. 영은 육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요소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갈망,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정말 기쁜 찬송의 고백,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여러분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돌아보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것이죠. 바로 예배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성 없이 여러분 예배에도 괜찮으시겠어요? 사람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재능을 높이 평가하죠. 스포츠만큼 재능을 필요로 하는 종목도 없고, 재능 있는 선수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게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재능만으로는 안 돼요. 재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남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모든 경쟁을 이겨내고 인내까지 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사이에 벌어진 일이 그겁니다. 아시안컵에 출전한 대표팀에서 9살 어린 이강인 선수가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주먹을 날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는요, 인성 논란으로 들끓는 국민의 문매를 지금 맞고 있고, 그를 모델로 한 광고도 속속 파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이강인 측에서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국민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분노할까요? 물론 서로를 지지하는 팬층이 좀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국민이 이강인 선수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게는 더욱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강인 선수를 옹호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그의 재능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실력이 있잖아. 빠지면 안 될걸? 여러분, 반대로 손흥민 선수를 지지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은요,
손흥민의 재능을 이야기하자. 네가 월드 클래스에게 달려들느냐? 이거는 의외로 적어요. 그들이 느끼는 마음은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대하는 자세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축구에 진심인 사람이죠. 이기고 싶어 하며 축구를 통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본국의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단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아끼고 국가가 부르는 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이나 피곤이나 고통 따위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그를 까마득한 후배가 항명을 하여 주목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재능도 필요 없고 먼저 사람이 되라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4강 전날 탁구를 치며 놀고 있던 어린 친구들을 다음날 경기를 위해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코치도 아닌데 왜 명령하냐며 따지고 결국 몸싸움에 이르고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을 다쳤죠.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보면은 이것을 한 선수의 인성의 문제로만 여겨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그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축구를 대하는 자세 말이죠. 이강인 선수는 어려서부터 재능이 대단해서 나라라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국민적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계 4대 리그 스페인에 가서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입단해 전형적으로 엘리트로 성장한 사람이죠. 재능충이라고 말하는, 요즘 사람들의 표현으로 재능충이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흥민은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손흥중 씨가 수없는 날 같은 것을 훈련시키며 만들어낸 노력형 인재라고 미디어도 말하고 본인도 말하고 아버지도 말하죠. 지금도 그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라도 자만심에 빠질까 봐 늘 겸손을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죠. 그래서 손흥민은 그의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자기의 재능충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훈련을 그대로 소화해내며 눈물을 흘리며 그걸 받아들였던 선수. 그것이 마침내 꽃피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이렇게 된 것에 기뻐하며 자신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자기를 귀하게 쓰여질 때도 소비품으로 사용될 때도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과 팬들과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에 축구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에게 축구가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며 삶이며 그의 노력이며 그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는 축구에 진심인 사람이에요. 지면 막 울고 못 일어나요. 한 경기가 끝나면 탈진해서 허리를 펴지 못해요. 반면에 다른 한 선수는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대상이 축구인 것 같습니다. 환호하고 다른 사람을 드리블로 농락하고 그것이 축구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는 자신을 뽐내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눈물과 꿈과 응원과 인생들이 모이는 그 삶 자체인 반면에
제가 볼 때 다른 선수는 축구를 잘하고 싶은 것만큼은 진심인데,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싶은 것만큼은 진심인데, 축구가 그런 자기를 만드는 수단인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축구 자체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하지 못하고 갈등 때문에 축구 경기를 저버리지 못하는, 누가 싫어도 자기를 안 알아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축구에 대한 자세를 국민들이 본 거죠. 야, 이강인은 드리블 손흥민 못 따라가지. 그게 아니라 저 득점력, 골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저 결정력, 저 스피드, 저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수없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자만하지 않고 오늘도 끝까지 남아서 퇴근하는 후보 골키퍼를 붙잡고 나의 프리킥을 받아달라고. 오늘도 월드 클래스 같이 여기지 않고 뒤늦게까지 남아 공을 차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재능충이 그를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인 겁니다. 설교가 백날 좋아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노래의 소질이 있어 찬송을 아름답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그의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 진심이 예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길바닥에 앉으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두 랩돈을 놓으면 그것이 바로 성물이에요. 예배가 수단인 사람이 아니라 예배가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하잖아요. 어떤 이는 공부를 합니다. 어떤 이는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죠. 여러분, 하지만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래도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누굽니까? 진심인 사람이죠. 그 일에 진심인 사람. 그저 대충 기술과 요령을 알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가만 보세요. 결국 다 낮아빠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요. 얼마나 진심이냐가 그걸 이겨내고 성공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성공하게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진심이냐예요. 그래서 세상도 많아져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남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놀랍게도 그 사람이 불평하는 대로 하나님이 편애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진심이냐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을 해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요하셉이, 우리 요한이는 제가 들은 바로는 충분히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 왜 목사님만 저러냐? 여러분, 죄 짓는 손을 끊으려고 칼 가지고 와서 끈을 준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믿음이 없는가 절망 가운데 저 성경책 한 페이지라도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옵소서 싸워본 적 있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밤에 밤을 새며 중학교 1학년 그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쳐 봤습니까? 그런데도 저만큼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 편에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일 그런 것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심이 없이 노력도 없이 똑같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공짜를 바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심 없이 몇 번 부르다 말고 기도하다 말고 이런 사람 말고 하다못해 대학도 커트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것은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무나 오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려야 되죠. 누구라도 축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세계적인 선수는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이냐에 달려있죠.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5장과 24장은 불과 1cm의 간격밖에는 안 벌어져 있지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총독도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잔인하기로 역사적으로 정평이 난 벨릭스 아래에서 2년간 안전하게 지켜졌고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벨릭스가 이 바울을 존중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진리의 진심인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의 진심인 남자. 하나님은 그걸 아셨고 벨릭스는 그걸 본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고 그 밤에 그의 옆에서 위로하시는 거죠. 벨릭스는 바울의 그러한 삶과 인격에 감화되었기 때문에 마치 손흥민을 향하여 아낌없는 존중과 위로로 말해준 그의 소속팀 토트넘 감독과 동료들처럼 오늘 그의 삶을 가치 있게 평가해주는 이 나라의 팬들처럼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내가 그 사람의 도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적어도 지켜줘야겠다. 바울의 그 진심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능과 우월감으로 축구를 대한 어떤 선수들처럼 그저 신앙을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총독이 바뀌었음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죽이려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고 있자니 자신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심이 아니라 막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 거짓말쟁이라 말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바울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못 참도록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가총독이 된 베스도가 면심을 얻기 원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때에 그의 호의를 기회로 삼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합니다. 매복하에 있다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계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바울을 가이사랴 앞에 서도록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랴 법정에 상소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물리치셨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참으로 안전하다 봐라. 사람들이 자신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돈이냐 운동이냐 지혜라고 너희들은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악한 지배자에게조차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각에서 깨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새를 쌓고 그 속에 들어가 숨어도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헛된 것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재물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하지만 정말 그것뿐인가요? 정말 그것뿐인가요? 정말 하나님께만 나오면 되나요? 진심이 아니어도 됩니까? 이 질문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지켜야 되지. 사람이 돈 지키려고 그러고 건강 지키려고 그러고 생명 지키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맞죠? 이거를 발견하고 사람은 재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진심이 없어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쩌면 그것이 이토록 값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해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예배에 진심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진심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진심이지 않고 그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 출석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값싼 선전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만 나오십시오. 진심은 없어도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당신이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나오는 것보다 교회 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배우자를 만약에 선정한다고 생각합시다. 선을 본다고 생각합시다. 남자인데 부인을 고르려고 선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를 고르고 싶습니까? 결혼하는 일에 진심이어서 준비가 된 사람. 그러니까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배웠는지, 어떤 부인이 되기를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고, 자기의 미모만 믿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아는 여성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알아요? 아멘이지요? 왜 아무래도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싫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떤 신부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부가 되는 것에 진심이 아니고 전혀 준비를 안 했어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할 것이라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보통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아버지보다도. 근데 컸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엄마는 내게 밥을 해주고 언제나 나에게 밥을 차려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야. 누워있으면 엄마 밥. 이렇게 생각하는 철없는 자식이 엄마를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니까 우리 사랑하셔야지. 우린 그리스도의 신분대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때 우리는 엄마의 변함없는 사랑을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 그 사람, 결혼했으니 사랑해줘야 한다, 이걸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 그 여인, 그리스도는 공평하셔서 누구나 사랑하실 거야,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과연 양심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까? 이 강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재능이 있으니 써야 된다. 우리는 여기에 대답해야 되죠. 여기에 대답이 왜 중요하냐?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에 대한 대답이에요. 세상이 정말 이렇게 재능만으로 돌아가도 괜찮은가? 진심이 아니어도 일확천금해서 잘 사는 세상, 악과 손을 잡아갖고도 한 방에 잘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고 당신은 그 속에서 살아가도 괜찮은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운동을 하는데 행운으로 챔피언이 되고 그런 세상이 되어도 괜찮은가? 내 삶이 내가 가진 재능이 전부인 삶이 되어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재능만으로 나를 평가하면 이 자리에 살지 말아야 될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이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노력하면 1%의 지능밖에 안 돼도 99%가 이 세상을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여하게 만드는 천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에디슨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요즘 괴롭습니다.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정말 괜찮은가? 설교의 재능만 있으면 성도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목회에 진심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진심이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만 봐도 내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만 잘하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진심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대하고 여러분 하는 일을 대할 때 진심인가 묻고 싶어요. 얼마나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그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가? 우리가 진심으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가? 묻는 것입니다. 없는 거, 재능, 행운, 도와주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은혜, 그거를 찾으며 정작 중요한 나라는 사람 자체는 빼놓은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의 문제를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의 문제인데, 나라는 나의 문제인데 헛되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헛되게 은혜의 문제로 알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일을 하면,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은혜만 더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나님 묻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진지하게 정말 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보는 주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